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역병이 창궐해서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비대면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거할 수 있고 또 말씀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전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의 말씀은 금요일 날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수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믿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고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모든 죄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들이 있고 또 마음속으로 마음에 들어온 죄가 있다.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근본은 사단 마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해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 마귀의 본성인 죄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마음 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그 죄는 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이 마귀 사단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것들, 보고 듣는 것들,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그 마귀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게 육신으로 죄를 지은 죄들이라고 합니다. 그건 육신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속삭이고 미혹할 때에 그걸 다 받아들이고 육신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거를 육신으로 지은 죄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다 거기에 따라가고 마귀에게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부부 가운데서도, 부부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에 안 맞으면 야 뒤집어 엎어. 한번 해버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야 가만히 해버리니까 교만해가지고 게으르잖아요. 하면 야단 호디 야단 쳐라 하고 유혹합니다. 또는 아내의 마음속에서 내가 맨날 순종하니까 더 그렇지 안 되겠다. 나도 한번 더 할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겠다 라고 어떤 생각을 감동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육신으로 지은 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가 준 어떤 생각들, 그 죄의 유혹,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다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야, 오늘 한바탕 해버려. 그래도 꾹 참고 말 안 할 수 있습니다. 속상하도 말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그 속상임에 따라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일보다도 순종 안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보다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받아들여. 그 마귀의 그 속성, 마귀가 속삭이는 얘기를, 그 죄가 우리 미혹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그게 그 받아들이면 그 마음속에 죄가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속아 넘어갑니다.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과 많이 다퉜어요. 그리고 집사람을 미워했어요. 미워하게 된 동기는 있죠. 근데 그게 오랜 동안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담요 사건 때문에 우리 첫 딸을 낳을 때 우리 어머님이 원주로 산간을 하러 오셨는데 그때 그 추운 겨울인데 산간 끝나고 담요를 덮고 주무시는데 집사람이 들어누워 있다가 보니까 담요를 어머니가 덮고 주무시거든. 근데 이게 새로 산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걸 확 벗겨버렸어요. 확 벗겼어.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지. 왜 그러냐? 이거 왜 사단녀를 왜 덮고 있습니까? 왜? 흠거 뛰는데 왜 새가 덮느냐고. 그 흠거 덮으라고. 그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미움이 쏙 들어갔어요. 사단의 마음이 쏙 들어갔어요. 저럴 수가 있는가? 며느리가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나한테? 그래서 그것이 그 악한 마음이 어머니 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게 마음 두고 지은 죄예요. 그 마음에 받아들인 죄를 의미한다. 우리 어머님은 정말 외적으로는 예수 잘 믿고 검직도 많이 하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충성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런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 무슨 마음이냐?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거의 20년 동안을 품고 있었어요, 그걸. 근데 내가 보니까 가끔 그게 튀어나와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게 튀어나와요. 평소에는 괜찮아. 잘 해주고 서로 잘 지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오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처리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안고 돌아갔으면은 내가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걸 해결받았어요. 오늘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죄들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누구는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보기 싫어하고, 그게 다 있다는 속에. 마음속에. 상대방이 잘해주면은 아주 사랑스럽고 좋아하고, 조금만 나에게 뭐 잘못하고 삐끗 말 잘못하면은 미워하고. 우리는 다 그렇다고, 마음속에 그렇다, 우리 마음이. 문제는 이 죄가 두 방향이 있는데,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서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모든 죄들, 육신으로 행한 모든 죄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 모든 죄들이 사함받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 들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침상에 중풍병자를 뉘어가지고 침상 그 층에다 끈을 메고 예수님께로 멀리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 집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에.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위에 지붕을 뚫어내고 그 침상을 잘 내렸다. 지붕 구조가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하지가 않아서 뭐 돌 같은 거 몇 개 드러내면은 구멍이 뻥 나는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그 구멍을 내고 침상을 달아 내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는 침상에 내려오거든. 예수님 아셨죠? 병 고침 받겨서 왔구나 하는 걸 알았지. 그 침상에 누운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냥 그 병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근데 보시자마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 병이 분명히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죄들이 사함 받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죄들이 다 사함 받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던 모든 죄들,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모든 죄들은 수만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 다 사함받는다. 순간적으로 사함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지은 죄는 다 사함받는다. 그럼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죄, 그런 악한 생각이나 미운 생각이나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이 많이 우리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사함받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온 죄는 어떻게 사함받느냐? 어떻게 사함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해야 그 마음속에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100사람 불러 모아놓고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난 사랑 안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교회 다녀도 그냥 다니는 거죠. 중심으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는 자기가 사랑한 거지 착각하는 거지 실제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적인 죄들이 사함받느냐 하는 문제를 요한일서에서 좀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속에 숨은 죄들에 대해서 그 빛이 많이 없어서 그쪽 부분은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요한일서 1장에 있는 이 문제도 육신으로 지은 죄를 사함하는 것을 착각을 했어요. 여기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이 죄는 육신을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우리 받아들인 죄, 마음속에 들어온 죄, 이 죄를 사함하는 거다 이게. 전혀 지금까지는 죄를 말하게 했지만은 그 구분해서 육신으로 지은 죄와 마음속에 있는 죄를 구분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육신으로 지은 죄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에 비례해서 사함받는 거다 이거는.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요즘 올림픽을 해. 올림픽을 하고 뭐 볼거리가 좀 있죠. 요즘에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오늘이 끝인가? 결승이 다 남아있어. 결승. 그거 다 보고 싶죠. 그 집에 가면 빨리 봐야 되겠다 하고 앉아. 근데 그거 볼 때 성령께서 마음에 야, 너 그거 빠지 말아라. 성경 봐라. 여러분 성경 볼 거 생각도 못해. 그거 한 보기 싶으면 딱 빠져버리면 그거 봐야 돼. 보는 거예요. 그거 봐. 그러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성경을 봐라, 기도해라.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스포츠를 사랑하고 TV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TV 보잖아요. 아이 지금 내가 본다고 내가 빠진 것도 아니고 또 보고 나 또 성경 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항상 물을 때 내가 어떻게 최선하느냐.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준결승인가 붙었어요. 그 보고 싶지. 그 본보하냐.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광고 보니까 3대0 졌더라고. 그 지금 볼거 뭐 있겠어? 이긴 또 나 좋고까지 게. 그냥 마음 뺏긴 것 뿐이지 그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3대0 이겼다고 해서 뭐 춤추 좋아할 거예요? 3대0 치는 거 보려고 수고만 한 거지. 마음 아프게 하고. 그만큼 마음 돌아가면서 성경 본다고 하면 진리 많이 볼 거예요. 진리를. 예? 많이 깨달을 거예요. 진리를. 내가 마음이 얼마큼 내가 뭘 사모하느냐, 내가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느냐,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봐도 괜찮아.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걸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야 돼. 그걸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관심 없으면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착각 속에 살지도 몰라요.
하나님 사랑한 줄로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다. 뭐냐?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세상적인 빛, 태양빛이나 전등불빛이 아니고 하늘의 빛이시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빛이신 것을 못 느끼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빛이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빛이신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고 하면 뭘 하든지 빛이 역사해. 빛이 역사. 이걸 보려고 하니까 어둠이 와. 어둠이. 하나님 빛이신데 이걸 어둠이 오면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은 사단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빛이시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입든지 말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빛이시다. 만일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말을 막 쏟아붓고 생각 없이 말을 해. 아직 빛이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정말 빛이지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면 말하면서 내가 조금 아까 한 얘기는 내 육신으로 한 얘기로구나. 내가 빛 가운데서 말한 게 아니로구나. 그게 감동이 와야 돼. 무수하게 말을 해놓고도 그것이 없어. 어둠도 없고 빛도 없어. 죽은 상태. 어둠도 없고 빛도 없어.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빛이신 걸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빛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부드럽게 웃어가면서 말했다고 해도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외식하는 마음으로 해주면 어둠이 온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목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먹는 것을 통해서도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 모든 삶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1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귐이 있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린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빛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내가 진정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빛이 하나님을 내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빛을 못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게 되고 서로 같이 교통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말씀 많이 보면 그래도 한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된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밤을 새서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라 밤을 새서 컴퓨터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봐야 되지. 나 진정 나에게 물어보셔. 나 하나님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자기 물어보라.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을 내가 처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교통하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내가 가려고 가다가 어둠이 와 그러면 딱 돌이키고 돌이켜. 말을 해. 그게 무슨 말을 끊임없이 말한다. 끊임없이. 빛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말을 해. 어둠이 없으니까 말을 해. 근데 어두워. 들으면 어두워. 듣는 순간부터 어두워. 근데 끊임없이 말을 한다고.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교통한다고 하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돼. 말하면서, 먹으면서, 뭐 보면서, 들으면서, 뭐 행하면서 항상 오게 돼 있어요. 나는 빛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내가 진정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고. 만약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어둠인지 빛인지 몰라. 그것도 관계없어.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빛이 오게 되어 있다. 빛 가운데 행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말하면서 먹으면서 행하면서 그게 오게 되어 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어두운 가운데 내가 말을 하고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고 하는 것은 다 진리를 행한 게 아니다. 왜? 진리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이 한 빛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 체험을 못해. 그냥 사는 데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행한 대로 행하고 말할 대로 말하고 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다 한다고 그냥 간다고. 어둠이 빛인지 몰라.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뭐 하다가 한참 하다가 내가 지금 육신을 말하고 있구나. 이건 다 어둠인데 그게 알게 돼 있어요. 딱 그쳐. 딱 그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좀 어두운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취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행위를 지은 모든 죄들은 다 사함받았지만은 우리 마음속의 죄는 그렇게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사함받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한 빛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해야 한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말할 때마다 감도 받으시고 알려주셔요. 생각할 때마다 알려주신다고 보가.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같이 교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고 빛이셔. 빛 가운데 있어.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 우리는 뭐냐? 여기 우리는 사도 요한과 우리랑 교통하고 이런 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안 해. 우리란 다 원어가 없어. 우리가 사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귐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신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성도 간에 교통이 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었어. 우리가 없는 걸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원어해. 왜? 당연히 믿는 성도끼리 교통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그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뺍시다. 우리는 없고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다. 교통이 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사람 교통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사귐이 있어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들을 우리 사함한다. 여기 우리가
모든 죄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는 마음속에 죄를 매한다. 육체로 지은 죄들은 얘 믿을 때 사함받았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 믿을 때 사함받았는데 뭐 또 그걸 얘기하고 왔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 교통이 있을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깨끗게 하신다는 카다리조, 헬러 카다리조인데 이건 깨끗하게 하다, 정화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들이 해결받지 못해 해결이 안 된다. 마음속에 있는 죄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 교통은 뭐냐? 빛 가운데 행한같이 내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빛이신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가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두운 데 가면 교통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해결받지 못해.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신약성에 딱 2번 나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예수의 피가 바깥들에서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들과 마음속에 죄들이 사함받는 것은 바깥에 사함받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역사해서 그 죄를 다 씻긴다. 행위로 지은 모든 죄들도 동시에 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함받는다. 씻겨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한 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성소에 들어간다. 바깥을 있는 신앙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피로 우리 행위로 지은 모든 죄들과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사함받으면서 성소에 올라갈 수 있다.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사함받으면 받은 것만큼 우리 성소에 올라간다. 예수의 피로 사함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공입니다. 공이. 교회 아무리 다니고 예수 믿고 우리 모든 죄들이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함받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셔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 피 흘리신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어야 돼. 한 빛이신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 교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죄를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1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분류하면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있고 죄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죄 없어.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마도 60% 이상, 70% 이상이 아마도 죄 없다고 생각한다고. 왜? 예수의 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여기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 육신을 지은 죄는 다 사함받았어. 그 부분은 다 없어. 근데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보여. 마음속에 있는 죄는 안 보입니다. 근데 죄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럼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없어서 그래. 말씀이 들어와야 죄가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온 게 없어요.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몰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디카이오 슈네로 들어와야 된다. 그 들어와야 그 말이 들어온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 걸 보게 된다. 가령 성내지 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성질을 많이 부리고 있구나, 성질을 많이 내고 있구나, 그걸 내가 보고 알게 돼, 깨닫게 돼 있어요. 성내지 말라 그 한마디 말씀 들어왔다고 딴 게 다 보이냐? 다 쟤들이 안 그래. 성내는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네? 성내는 부분만 보여. 성내지 말라. 그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욕심이 있는 다 보이냐? 안 보여. 성질 부리는 것만 보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와야 돼. 내 마음속에 죄가 다 보이려고 하면 말씀이 많이 들어와야 돼. 저게. 그래야 밝게 보이게 된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은 다 잘해. 그런데 한두 가지는 못 봐. 보이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못 봐. 그 왜 그러냐? 말씀이 가입 들어오질 않아. 그래. 삶을 깨우쳐줄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 없으면 자기 죄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야 돼. 에덴 동산 같이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말씀이 다 심겨져야 돼. 어떤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속에 심겨진다고.
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잘 말씀을 잘 소화시키도록 잘 입으로 잘 씹어가지고 잘 양념 잘해가지고 입에 쏙 넣어 좀 먹을 줄 알았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거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혹은 잘 설명해주고 잘 지혜롭게 말씀 아무 전해도 소용없어요. 본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먹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많이 생명나무가 많이 심겨지기 바랍니다. 생명나무가 많이 심겨서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이 돼야 돼. 에덴 동산. 예? 그런데 너무 딴 거 좋아하는 게 많아.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 세상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속에 생명나무가 심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많이 외운다고 심어지는 거냐? 안 그래.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심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 되게 심겨져야 돼. 1장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빛 가운데에서 빛이 비쳐야 내 마음속에 죄가 보여.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에서 내 속에 마음속에 있는 죄가 보인다고. 그 마음속에 깊이 숨은 죄를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자백하는 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과 똑같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죄를 입으로 자백할 때, 토해낼 때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자백을 통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마음속에 있는 심은 죄, 숨긴 죄를 자백을 통해서, 자백을 통해 사함받는다. 내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에 자백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에게만 무릎 꿇는 걸 자백하는 걸 한 10번 이상 봤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했어요. 자백을 통해서. 자백할 게 한 가지밖에 없느냐? 마음속에 빛이 비치고 내 마음속에 보이면 끊임없이 자백이 많이 나온다. 자백이 많이 할 것이. 자백은 뭐냐? 내 마음속에 숨은 죄를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염지체면 다 내려놓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에요. 숨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 자백은 꼭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해야 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백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면 자백을 해도 효과를 못 얻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 감동 주실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백을 해야 이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불의의 손을 깨끗게 하신다. 불의한 삶, 불의한 행동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이게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함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삶이 바꿔진다. 바꿔진다.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 끊어지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 고침받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시켜서 말로 그런 척 하도 소용없어. 그거 딱 보면 나타난 거니까 이거는. (1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시작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백을 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불의에서 고침받게 되고 변화받게 된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잘 보지 못해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심겨지면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안다고 하면 우리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한 번 황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 안에 살라고 몸부림치고 죄 가운데 벗어나고 이걸 해결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열정이 넘쳐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 많이 심겨서 에덴 동산 같이 돼야 돼.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카톡방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보라고 많이 옮겨놓습니다. 그 카톡방을 보면 그 카톡방에 나온 말씀들을 먹는 사람들이 수십 명 가운데 한두 명이에요. 아, 이 사람은 이 말씀 먹었구나, 받아들였구나. 교회 카톡방에 100명 이상 있어도 별로 먹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 사랑함에 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이 되게 심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심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죄악에 물들지 않았을 때에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명나무가 먹어지지가 않아. 누가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먹고 상하는 사람만 먹을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심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셔요. 생명나무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생명나무가 이 속에 들어오지.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이 속에 안 들어와. 뭐가 들어오느냐? TV에 들어오고 게임이 들어오고 결승전이 들어오고 그게 막 들어온다고. 내가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 많은 세월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왜 들어올 수가 없느냐. 솔직히 저도 동해에서나 여기서나 생명나무를 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합니다. 많이 싸움이 있습니다. 나도 많이 싸움이 있어요. 뉴스, 정치 이런 거 자꾸 내 마음 뺏으려고 그래. 세계 뉴스도 봐야 되고 뉴스도 보긴 봐야 돼. 어차피 보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고. 그 보는 뉴스 보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잠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빠져버리고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는 마태복음부터 원어로 바이블렉스 원어로 지금 보는 게 그동안 찾아보기만 했지만 쭉 연결시켜 보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많이 도움이 돼. 요한계시록 아마 6장 지금 나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끝나면 마태복음부터 쭉 나갈 거예요. 원어로 쭉 볼 거예요. 보면서 많이 얻는 것도 많고 비판하는 것도 많아요. 그걸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한다. 시간만 있으면 난 그거 보려고 애를 써요.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 같이 생명나무가 많이 심겨지려고 하면 아주 덤덩덩 빠진 데가 많아. 끊임없이 심어야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정말 사모하는 자들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심어질 수가 없어. 심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내가 부모가 자식에게 심어주라도 자식도 안 돼. 아니다 남편도 안 돼. 본인이 사모고 사랑해야 돼. 그럼 다른 길이 없어.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과 혼과 혼들과 몸은 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영은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나는 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 생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을 했어요. 예수 믿고 영접을 하면 우리 모든 죄들, 상일해진 모든 수만 가지 죄들이 다 사함받아요. 이거는 사함하는 거는 그건 진리야.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걸 내가 느끼고 누리질 못해. 나는 한 40년 전에 순복음 기도원에서 그걸 체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의 피로 내 죄지 사함받은 걸 내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성령으로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때 많이 통곡하고 많이 울었어요. 며칠을 울었어요. 내 죄를 사해준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예수 피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많은 눈이 붙들고 울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사함받은 걸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그래도 죄는 사함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사함받은 걸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우리의 혼과 혼들도 마찬가지예요. 혼도 건나고 혼들도 건너야 되는데 건너는 게 어떻게 건너느냐? 십자가를 통해 건넌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을 삶을 통해서 건넌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 건넌다. 건넌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나무가 심어져서 그 말씀을 다 기도해서 그 말씀 순종을 해서 혼이 겁나지고 혼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혼들과 혼이 겁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겁나는 거예요. 심겨진 말씀이 없으면 겁날 수 없어요. 우리 혼들과 혼은 심겨진 말씀,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것은 성령으로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가 느끼지고 누리지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겁나야 내가 그걸 확실히 느끼고 누릴 수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물이요. 물 역사에서 내가 순종할 때마다 혼들이 겁나고 혼들이 깨끗하게 되고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보고 깨닫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우리의 몸도 물과 성령으로 겁나야 돼. 우리의 몸은 지금 재림에 오실 때에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우린 지금 내가 비록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몸은 육신이 끝날 때 몸도 끝나는 거예요. 이 몸은 완성된 몸은 아니에요. 이 몸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몸은 지금 재림에 오실 때 이게 완성된 몸으로 겁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재림에 오시는 날 혹은 이기는 자로 먼저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거듭나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올라갈 때 그때의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느끼고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뭘 말씀드리느냐? 그건 결론적인 말씀이고 오늘 삶을 통해서 오늘의 생활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겁나는 걸 늘 사모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겁났구나. 성령 안에서 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춤을 추고 싶은 마음으로 겁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 우리 혼들과 몸이 겁난 것을 성령 안에서 체험했다고 하면 내가 빠지는 컴퓨터 딱 없애버릴 거예요. 깨쳐버릴 거예요. 안 먹고 끝날 거예요. 다 끝나버려요. 그건 누가 하지 말라 하라 할 건 없어. 다 끝나버려요. 겁나.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면 끝나버린다고. 그걸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그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지금 7장 47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는데 어디에 있냐? 사함이 많기 때문에. 여인이 사함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해졌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6장을 체험을 해야 돼. 내가 진정으로 한 사랑하고 있느냐? 그 착각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귀신같이 하나님을 내가 빛 가운데 사모하고 체험을 늘 수 있어야 돼. 동행할 수 있고 같이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한다 착각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죄들을 사해 주신다. 마음독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우리 속에 말씀이 많이 심어지고 생명나무가 심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자백을 통해서 날마다 깨끗함 받고 불의에서 건진받기를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혼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생명의 몸을 사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길 축원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영원한 몸, 영원한 생명 있습니다. 그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겁나도 물을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몸, 추석작 죽지 않은 몸, 영원한 몸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리는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기회가 없고 말이 어눌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많이 불편을 주는 걸 압니다. 정말 한때는 말을 잘하고 잘 설명해서 잘 알아듣도록 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고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어눌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빛으로 생명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살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